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주일,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참회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데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온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온 모습도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오래 참음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지 못함도 있었습니다.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올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더욱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635장 주기도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한 해를 주셨으니 이 한 해는 감사함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심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주님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깨닫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장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가 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돌보셔서 늘 건강하게 남겨진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로 늘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예심 성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었사오니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의 꼴을 잘 먹어 영원히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드릴 때마다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 기억하시며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풍성한 은혜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주일 예배 및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부와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월삭기도회 안내입니다. 월삭기도회가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갈릴리홀에서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 달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엘림회 안내입니다. 엘림회가 1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 후 오전 6시 10분에 샤론홀에서 있습니다. 신년당회 안내입니다. 신년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헌금 봉투 안내입니다. 2023년 헌금 봉투가 헌금 봉투함에 띄어져 있습니다. 2022년 헌금 봉투는 개인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람 성경 읽기표 2023년 탁상 달력 배부 안내입니다. 교회 일람 성경 읽기표 2023년 탁상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커피타임 안내입니다. 따뜻한 커피와 함께 매주 2부 예배 후 코이노니아홀에서 친교를 갖습니다. 빵과 커피와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안내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 안내입니다. 이승일 목사님께서 부육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교직원 동정 안내입니다. 병은진님이 반주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첫날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리고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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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처음 또 예배를 인도해가지고 앞에 조금 옛날 버전으로 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교육자 또 이렇게 소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요셉부로 이렇게 부임하신 이승일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네, 우리 이승일 목사님, 우리 청년 요셉부 부임했는데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크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청년 사역의 베테랑이시고요. 저보다 아주 모든 면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저보다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직원 또 동정이 있는데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방은지 우리 성도님 잠깐 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따님이시고 저기 개척하신 목사님 또 따님이신데 용인에서 여기까지 와서 아주 헌신하는 그런 귀한 자매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신교회에서는 또 좋은 전통이 있는데 매달 첫 주에 성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첫 번째 성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만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성찬을 받으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2절 4절 찬양하시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떡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운 내 몸이라.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떡을 우리 다 같이 높이 받으시고 다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님은 또한 잔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온 내 보혈이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우리 모두 잔을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찬에 함께함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심령의 자유를 주시고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옵고 구원의 확신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장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저는 인생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미국 최고의 국민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 교과서에서도 인용이 되었는데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중에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여서 두 길을 모두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오래도록 서서 한 길이 덤불 사이로 굽어지는 곳까지 멀리 저 멀리까지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똑같이 아름답지만 더 나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닳지 않은 길이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두 길은 똑같이 다를 것입니다. 까맣게 디딘 자국 하나 없는 낙엽 아래로 두 길은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후일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길이란 길과 이어져 있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하겠죠. 까마득한 예전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로 나아갔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하고 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선택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좁고 험한 길을 용기를 내어서 선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길 아니면 그래도 좀 고생이 되더라도 다른 길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세 가지, 네 가지의 그런 옵션의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길도 있지만 내 자신이 노력하고 열심히 정말로 용기를 내어가지고 또 가면 못 열 길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면 또 길이 있지. 그것도 또 하나의 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어떤 길을 생각을 해보고 계십니까? 그래, 이 길도 있고 또 어렵지만 이 길도 있고 이런 여러 길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신년을 맞을 때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이렇게 키우면 될 거야. 요게 아니면 또 이렇게 키우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키웠는데 결국에는 나의 생각과 길을 의지하면서 키웠지만은 영락없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고 모든 것이 다 닫혀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 모두에게 인생은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고 내가 인도해야 돼. 이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저는 중요한 사역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끝나가지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작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야 이제 드디어 놀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이 처음으로 한 해를 쉬면서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나에게 있는 다른 길로 가야지 이러면서 꿈에 부풀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도 못 놀고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끔찍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저에게도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요. 인생을 나름대로 이 정도 걸었으면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인생을 살면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 가운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테바는 바로 배를 의미합니다. 근데 배가 또 두 종류의 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방향키가 있는 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해갈 수 있고, 이런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키가 있는 배가 있고, 방향키가 소용이 없고 방향키가 없는 배가 있는데, 그것을 테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다 아시죠? 여러분은 그 방주에 방향키가 있어도 여러분들 어디로 갈지 알겠습니까? 사면이 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방향키가 도무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예 노아의 방주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테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세가 있었던, 아기 모세가 있었던 그 갈대 상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그 아기들을 다 학살하고 그럴 때 그 아기를 어디에 피해야 할지 몰라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변에 두었죠. 그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맡길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의 인생의 길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요. 여러분, 갈대 상자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착각하지 마. 너희는 방향키가 있는 인생을 너희가 주관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너희는 테바를 탄 인생이야. 방향키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삶을 절대 인도할 수가 없어. 너희는 테바를 탄 인생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해들을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에 대해서 누가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코로나 고침받은 사람은 미국에서는 생존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존자가 되었죠. 그러나 생존자가 되지 못한 인생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또 있어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세상 모두가 이렇게 휘말리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때 한번 살펴보렴. 이때 너희에게 나아갈 길이 뭐라고 생각해?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때 너희는 어떡할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다 헛것인데,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길을 인도한다고 방향키를 잡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절망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르지만 나중에 죽음에 직면할 때도 이제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반드시 태바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교 동원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또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많이, 또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선교동원 때 아주 좋잖아요. 너는 너의 집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그리고 떠나서 이런 선교지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다 헌신하시는 분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 헌신에 요청하면 형제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 자매를 보내주시옵소서. 얼마나 두려운 구절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우리는 길을 다 배웠습니다. 그죠? 이런 길이 있어, 이런 길이 있어, 이런 길이 있어, 이것만 배우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길의 한계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만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길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길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부모님처럼 우상을 만드는 도시에서, 또한 부모님의 그런 우상을 만드는 그런 것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돈을 모으고 가족들을 꾸리고 그러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었더라, 결국에는 끝났더라, 그 인생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태바에 타고 있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대표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 한번 가볼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너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런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너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새로운 삶이 있어. 정말로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너만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참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길이 있어. 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길이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태바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태바를 타고 있는 인생들이 모두가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어.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그 길도 인도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에 응답하였습니다. 참 놀랍죠? 아브라함은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이 바로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정말로 상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길 가운데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롯이 아주 참 재밌어요. 조카 롯도 따라갔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니 나도 간다 이러면서 갔을 때 롯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간 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무려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늦은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이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노쇠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면 그 길은 정녕 복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태바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둘째가 어렸을 때 밤에 아빠랑 같이 밖에 나가자 그러면 이 아이는 목적지를 몰라도 내 손을 잡고 안심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는 또 두려운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곳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 손을 잡고 가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되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오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믿음의 결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이제 사용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 가운데 보내십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굶주리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태바로 밀어놓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음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의지할 것도 없고 인간의 길은 하나도 생각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몰아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접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40일을 주야로 굶주리시고 모든 인간의 길이 닫혔다고 생각했을 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돌이 있는데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물질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먹을 것으로 살아야 되느냐? 되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죠. 너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고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모두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면이 막힌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옮기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본인을 가르쳐 주셨겠어요? 본인을 가르쳐 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불러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태바 같은 성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제단을 쌓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정녕 하나님의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내 백성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로 나오는 것,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새겨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바와 같은 것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계시니, 하늘이 뚫렸으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셨으니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마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의 길이 멋지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바로 그때 태바를 느끼게 될 거예요. 다 다쳤구나, 다 끝났구나.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태바를 건져서 생명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태바와 같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원목 사역을 하셨던 김봉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고 본인도 뇌의 많은 부분을 절개해서 사역을 참 힘들게 하시던 분이신데 병원 사역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내 힘으로 밥을 한 번만 떠먹어도 좋겠다는 사람이 많고, 내 힘으로 볼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한 해의 첫날에 프레이어 데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로 태바를 탄 인생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와 민족, 하나님, 우리가 다 태바를 탄 것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모르고 교만하고 걸었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태바의 선장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년 하루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된 마음의 간구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년이 되어서 기쁘다 그것보다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정녕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태바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1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태바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진실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바와 같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2023년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태바를 탄 인생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가득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예,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신년 첫날이어서 원로 목사님
우리 축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헌기도 마치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바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두로 감사 찬송이 넘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전에 거하게 힘쓰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평안과 주님의 뜻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바칩니다. 구별하여 감사 헌금과 목장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게 하셔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을 모두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생명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부 아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성령의 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태바로 타고 가는 인생, 그 인생 속에서도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고 조금도 불안하지 않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